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구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구약 335페이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맺은 그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도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같이 멸망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강한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그 강한 성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 자신도 여리고 성과 아이 성처럼 얼마 있지 않아 멸망받게 될 것을 느끼고 깨닫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의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렵게 화친을 맺었습니다. 어렵게 맺었지만 그 맺자마자 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 조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 가나안 다섯 왕과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싸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크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10장 14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 다섯 왕들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게 됩니다. 이 굴에 숨는다는 것은 이 도망치는 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곳도 굴이었습니다. 엔데기 광야 굴에 숨어서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 동굴과 굴은 도망자가 피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는 석회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었기 때문에 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는다는 것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피해 다섯 왕들은 굴로 도망쳤습니다. 굴에 숨은 그 다섯 왕들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동굴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고 피난처가 될 줄 알았던 동굴은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그 어느 곳에도 숨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이 다섯 왕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편안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깊은 동굴일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막게다의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다섯 왕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다섯 왕을 사로잡았다면 이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모리 이 왕들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아모리 왕들의 군사를 추격하여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성공에 만족하여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겠지, 아니란 그러한 태도로 순종을 멈추는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아니란 태도, 그것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을 실패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이 정도면 승리한 거지 라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그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저 힘도 없는 이방 민족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은 우리가 다 점령한 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정복하지 않은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합니다. 순종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또 충성을, 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 25절에 다섯 왕들의 목을 밟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포는 아모리 왕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아모리 왕들과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음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선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란 태도,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그러한 거짓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러한 거짓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든 마음으로든 또 입술로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지체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찬송가 320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안일한 태도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놓치고 있었던 경건 생활, 또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들과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결단해야 될 말씀을 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끝이 참으로 참혹하고 참으로 끔찍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쉼을 누릴 곳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순종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까지 주님 수고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말씀을 주시고 신뢰할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